전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26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보시다시피 1절에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낙을 누리면 안 되지요. 제가 이제 늘 봉헌 예물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려야 되는데 믿음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낙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전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모두가 헛되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주제가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느꼈던 그런 모든 것들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적인 낙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낙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묵상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 이제 전도자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너는 낙을 누리라.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낙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는 나를 이제 낙을 누리라. 나도 나를 이제 솔로몬이 사실은 세상적인 낙은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낙을 누리려고 그렇게 낙을 누리라 너도 낙을 누리라 했는데 이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낙을 누리면은 자동적으로 웃음, 희락이 있을 텐데 2절에 보면은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낙을 누리면서 웃음 짓는 그 웃음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러나 세상적인 희락 아무리 즐겨봐야 그게 마음에 어떤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것들이 뭐하노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궁구한다는 말은 이제 개역 개정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마음속에 과연 낙을 누리는 게 그게 맞는가 하고 이제 간절히 깊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이제 헛된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요즘 술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술 먹고 취하니까 사람이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아예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말자 하고 그렇게 금해놨어요. 그럼 뭐 솔직히 이제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행동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술은 금하고 담배도 금하고 좋지 못한 것은 금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다스림을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일까 알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술로 내 이제 그 취해가지고 어떻게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내가 종신토록 어떤 것이 쾌락인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낙인지 이걸 한번 이제 알까 해가지고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낙을 누린다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도 한번 해봤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국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며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으며 사실 포도원을 심는 게 아니죠. 포도원을 이제 개역 개정은 일구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거지 포도원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들도 짓고 사업도 크게 해가 돈도 많이 벌었고 포도원을 이렇게 일구어 가지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왜요? 먹고 즐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6절 여기 이제 보면 5절부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놨는데 나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또 6절도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그러니까 이제 삼림에다 물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못을 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즐기면서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낙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낙을 누리라 한 이것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 안에서 낙을 누리면은 그게 좋은 거지만은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7절에 이제 5절에서부터 많은 것들 사업도 크게 해봤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는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그러니까 종들을 그러니까 지가 이제 편하게 낙을 누리기 위해서 종들도 많이 이제 사기도 하고 이제 또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질 것 실컷 다 한번 가져봤는데 그게 낙인가 싶었는데 그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8절. 또 나를 위하여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면 뭐 은금은 사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요즘 뭐 우리는 뭐 그런 은도 없지만은 솔로몬 시대는 은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가만히 있어도 각국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1년에 120달란트씩 그렇게 조공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종들도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처첩이 얼마나 됩니까? 1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낙인가 했지만은 그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신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돈도 풍성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눈이 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전도서를 할 때에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더라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해보고 이제 성경을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 말을 믿고 그런 거 다 해봐야 헛되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전도서 결론이 1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낙이지 세상적인 누리는 낙,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 눈이 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사실 솔로몬이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얻은 분복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부귀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아봤을 때는 그 많은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되더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실 이제 이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뭐 뼈 빠지게 돈 모으려고 해나 봐야 결국은 또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복이다. 그래서
누리지도 못할 물질 모은다고 너무 그렇게 뼈 빠지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자,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엇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보다는 얼마나 나은지 빛이 어두움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낫다는 거, 우매보다는. 그래서 14절에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낯익으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사실 지혜자도 별 수 없고 우매자도 별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떠날 때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심중에 이러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뭐 서바 여왕이 그 멀리서 이렇게 예물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그 지혜 가지고 뭐 모든 왕들이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들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다 지나고 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가 우매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참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뭐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 죽음 앞에는 똑같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기 때문에 이 죽음은 결국 이제 신앙 없이 죽음 자체만 보면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똑같지만은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래서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제 개혁개정은 미워하였노니, 내가 세상 사는 게 이게 참 밉다, 미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낙을 누리라고 하셨으니까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믿음 없이 세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는 낙을 누리라 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개역개정은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심이로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개역개정은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뒤를 이을 자가 누구야? 솔로몬이 사실은 뭐 아까 처첩이 많았다 했는데 1000명이나 처첩을 누리고 데리고 살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괜찮다 싶은 아들을 왕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사실 7년 왕국 짓고 그다음 13년 이제 7년 성전 짓고 13년 왕궁 지으면서 20년을 건축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40년 통치하는 중에 절반을 집 짓다가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후계자로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위를 줬는데 르호보암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이 애굽에 바로 시삭이라는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온갖 예루살렘의 성전에 귀한 금은 보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읽으면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 뒤를 이을 자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좀 그 솔로몬을 본받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선하게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가지고 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볼 때에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짓는데, 아무튼 신앙 안에서 보는 것과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개역개정은 그냥 실망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21절.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이제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가지고 수고해가지고 그 얻은 것 모두 얻어놨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끼쳐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요즘 뭐 이렇게 이제
남자분들이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상체를 하고 나면은 재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본처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사실 뭐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막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척 교회 할 때 많이 어려웠던 그런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겨우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사모님 돌아가셔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재혼해가지고 후처로 들어온 사모님이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신앙으로 보면은 얼마나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얻는 소득은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 소득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은 그게 참 즐겁게 누리는 낙이 되지만은 이 소득이 좀 생겨가지고 죄악의 길로 빠진다면은 그게 차라리 소득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참 한심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에는 수고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그 설교 시간에 성경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으름이 우리가 잠은 살 때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참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믿음 안에서 얻은 수익 가지고 내 혼자만 배부르게 먹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돈 번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 힘쓰고 애써 가지고 벌어 가지고는 나도 먹고 살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또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모든 지혜와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르호보암이라는 자기 아들 중에 제일 잘 그래도 할 거라고 왕위를 물려줬는데 르호보암이 다 이렇게 말아먹었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이제 24절에 가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누릴 때는 그게 진짜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요즘 사람들이 얘기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니까 어디 뭐가 맛있더라 이러는데 그거 맛있는 거 먹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먹고 수고할 때 수고하는 데서 자기가 일하는데 그 일 자체가 즐겁게 즐거운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헛되지만은 항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즐겁게 일하면은 그게 낙이고 그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하고 이제 감탄사를 붙여놨어요. 먹고 마시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솔로몬만큼 해본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이 제일 많이 해보았을 텐데,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아까 희락도 헛되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희락은 이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뭐 돈 벌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사 가지고는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시는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서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가 헛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6개월까지 다 했습니다만은 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이제 노래를 만들었죠.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 작은 집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뭐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정으로 돌아.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부른 대로 305장 찬송가는 사찰에 본 바람 불어 있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하의 남몽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늙으니까 아무데도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면서 내 집이 참 낙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즐거운 나의 집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튼 솔로몬이 잠언서에도 많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수고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낙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른 데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가정이 좀 큰 데가 어디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가 좀 더 큰 데는 뭐 이게 사회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참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낙을 누리면서 너는 낙을 누리라. 세상적인 낙 솔로몬이 다 헛된데 하나님이 주시는 낙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린다면은 이게 최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